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자, 우리 자음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십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웃지 않으면 왜 웃습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전화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무슨 휴스턴 하늘에 구멍이 뚫린 줄 알았어요. 좀 지나면 갖다 붙고 좀 지나면 갖다 붙고 그래서 오늘도 비가 오려나 소문이 오는데 다행히 오늘 날씨가 괜찮네요. 이제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은 날씨가 괜찮다고 하시죠? 하죠?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비도 필요하고 맑은 날도 필요하겠으나 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휴스턴에 물을 부어서 뭔가를 또 하시려고 하시는 일일 테니까요. 여러분들 모든 일에 그냥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들으신 우리 권사님 말씀을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기도를 해주셨던 우리 장로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가슴이 절절 메인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세계 속에서 나타나고 진로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들이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참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라고 모든 걸 하나님께 떠넘기고는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한쪽 마음속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올라왔지만 그러면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심정을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비록 부족한 자의 말씀이지만 전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해방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이 말의 뜻은 얽매였던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은 상태,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방이라는 단어를 따가면 우리는 일제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을 항상 떠올리게 되고 8월 15일 그 해방의 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험이 없습니다. 책과 사진에서 본 것밖에 전부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몇몇 분들은 아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해방이라는 단어가 다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방이라는 단어를 좀 가까이 좀 접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맞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머리카락보다 그 빈 공간이 많은 분들에게 가발이라는 단어는 희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더 나가서 가발보다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씻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 기술이 머리카락보다 이제 그 없는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해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상관없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고민이 살짝 됩니다. 이제 제 이마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핏줄 가운데 제 외삼촌이 없어요. 저는 고민이 이제 두상이 예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머리가 덜 빠질까 그런 고민을 사실 합니다만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분들 중에 이제 가발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이 나에게 해방 탈출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시험을 앞둔 그 수험생에게 시험 치르는 그 날 그리고 시험을 다 치른 그 날은 아마도 해방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마치 우리 영혼들에게 또 그 당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해방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위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죠. 이사야서는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지었다라고 썼다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제 그 오늘날 공부했던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사야 동명이인 같은 사람이 다른 시대에 이제 처음 이 포로 당시에 썼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또 다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 뒷부분을 이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 예언을 받는 사람의 대상이 두 부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쓴 것과 예언한 것과 또 한 가지는 포로 시대를 끝내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쓴 글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썼든 두 사람이 썼든 나는 이 글을 받는, 이 예언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포로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이웃하던 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 자신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먼 나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후손들도 역시 노예의 모습으로, 포로된 모습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포로 시대를 끝낸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을 때 시온의 회복이라는 위대한 명분을 가지고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먼 거리를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주류파와 비주류파로 나눠져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렸고, 그리고 예언자들의 자신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예언들만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요, 소망과 희망을 가졌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환멸감을 느끼며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포로로서 대척이 아니라 권력자와 비권력자 사이에서 갈등과 한 민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포로로 있을 때나 해방을 맞이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으나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왔을까? 이제는 안전마저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있을 때는 강대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부터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자신들만의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족속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온 백성을 환희의 보관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이상적인 지도자, 곧 메시아가 세상의 온갖 부조리를 다 타파하고 모순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영역 속에서 구현해낼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된 시온, 회복된 나라는, 회복된 교회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낙심하여 좌절하여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즉 메시아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예언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회당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사람에게, 눌린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점까지 시간을 약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의 기간입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줄 사람이 그들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라도 빼앗기고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권하에 들어가게 되고 포로기를 지나서 소망과 희망을 가졌던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대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내가 그 메시아입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너희가 보이지요.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첫 번째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선언과 선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또다시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을 속죄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말씀은요, 모세가 희년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대역회 목사님이나 이제 학교에서 연구하시는 신학자들 가운데 7년을 주기로 이제 안식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7년의 안식년이 7번이면 49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는 것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주일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희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세 번째는요, 토지를 모두 반환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수아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 이제 땅이 공통적으로 분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빚을 지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땅을 여기다 팔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인생이 언제나 그렇듯이요,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왔던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되고,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게 땅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갚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이제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빚을 지게 되었을지라도 50년이 지나고 나면 이 희년이 선포되는 때에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돌려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러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50년의 희년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바로 자유와 회복입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노예되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옛날의 모습, 옛날의 신분도 돌이켜 원래의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이고 얽매이고 살아가는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이 율법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얽매였고 그들을 짓눌렀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였을 때 희년을 선포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희년의 선포는 바로 자유와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선포는 좌절과 낙심과 환멸로 가득 찼던 백성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도 죄로 인해 세상에 얽매이는 우리 영혼의 자유, 영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바로 예수님의 그 선포에 대한 모형으로서 구약에 주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희년에 대한 원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선포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예수님만의 거룩한 선언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우리의 완전한 사고방식의 전환, 우리의 사고의 전환, 우리 영혼의 완전한 변화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 너희는 원래 만들었던 그대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악독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언제부터 그렇게 메말랐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여유가 없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쉬어갈 만큼 여유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풍성함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느 누가 지나간다 하고 우리 가운데서 쉼을 얻어 갈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챙길 만큼의 넓음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도 많았고 여유증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보다는 들어주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던 우리들이지만 살다 보니 몸과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내 것을 챙기기에 바빠졌고, 아니 나보다는 내 남편을, 내 가족을, 아니 내 자녀들을 챙기기에 바빠졌던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언제부턴가 마음의 여유는 사라지고 마음의 무게만, 삶의 무게만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한 모습이기에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말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유와 쉼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푸시하고 감춰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살다 보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를 그렇게 어느 순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대로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요,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동일한 말씀이며 동일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선포하시는 미래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미 과거적으로 이미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는 바로 구약시대의 말씀대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주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데 먼저는 나를 향해서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자.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자. 나를 향해서 선포하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자.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자. 아까 읽은 그 말씀을 나에게, 교회에게, 이 세대를 향해 선포하시라고. 결혼식장에 가보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두 사람 있죠. 누가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 옛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좋았을 때다.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시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울 때일 겁니다. 남자들은 턱시도를 입고 양복을 입고 구두도 뭐 파리가 아주 미끄러진 만큼 좀 반짝반짝 닦아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신부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하얀 드레스를 입죠. 그리고 또 머리는 면사포를 쓰게 되고요. 또 얼굴에는 화장을 예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랑 신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추악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온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준 그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TV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폭스 TV에서 방영했던 The Biggest Loser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방송은 이제 누가 출연하냐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 이제 몸이 크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좀 뚱뚱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트레이너를 붙여주고 이제 살을 빼도록 도와줍니다.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켜주고 운동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선기를 수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과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주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감이 없었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살을 빼고 운동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외모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은 트레이너와 그 방송을 나의 제2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변화된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쁨이 되었기에 그것이 상상만 알고 우리들 여러분 그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그 트레이너를 제2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외모의 변화를 통해 한 여인의 삶이 이처럼 밝고 활기찼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를 입은 거듭난 우리의 삶은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죠. 다만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기쁨에 온 세상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렸던 그 열정과 황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르게 사라져버리고요.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한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죠.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자신의 그 무미건조한 신앙의 상태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안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아침에 잠에 깨면 저 거울을 보면서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거울을 보면서 구석구석 살핍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더 한 번이라도 더 두들겨서 더 두껍게 칠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화장이 아닌 변장을 하고 있겠죠. 성경을 보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거울로 삼아봅니다. 거울에 비춰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죄악된 모습, 혈기를 가득한 나의 마음 상태, 미움으로 가득 찼던 나의 얼굴들이 성경이라는 거울 쪽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각박했던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넓어지고 바다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좋지 않은 모습들이 먼저 보여지지만 그 다음에 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인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보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안경처럼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변화되어진 내 모습을 통하여 나를 기다리고 있는 손길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날마다 애쓰며 그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애쓰던 모습, 과거에는 나 혼자 열심히 살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며 나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지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죠.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다가며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뒤집었어도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있던 자들에게 화관을,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우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모든 근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이라는 말, 헬라에서 히브리에서는 독사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끝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누가? 바로 여러분이요. 좌우 옆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불만을 가득 품고 계시다면 모두 다 털어내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변화를 이룬 존재들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의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왕이 아들이 없는, 후손이 없는 왕이 이제 바깥으로 암행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거지가, 어린 소년 거지가 다리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결심합니다. 저 거지를 데려다가 내 아들을 낳아야지. 그리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 거지는 이제부터 거지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이 거지는 나의 아들 왕자이다. 신하들은 이 거지를 이제부터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문제입니다. 이 거지 왕자가 문제입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바깥으로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던 곳이 그곳이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신하들이 쫓아가면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왕자님이 그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아니라 이곳 왕입니다. 왕자님의 자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바깥으로 나갑니다.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얼굴 세수 좀 하고. 왕자님 가시면 안 됩니다. 왕자님의 시술물은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준비해 놓습니다. 이 왕자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모든 것이 이제 거지가 아닌 왕자의 신분으로 모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늙어갔습니다. 죄인의 습성대로, 과거에 했던 그 모습대로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우리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라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화관을 쓴, 기쁨의 기름이 부어진, 찬송의 옷을 입은 새로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니만큼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애를 쓰며 날마다 수고하며 날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는데, 죄인에서 하나님의 옆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헌신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겁다고 생각하면 무겁고, 그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짓눌러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근심 대신, 슬픔 대신, 우리의 겉옷을, 옛날에 입었던 겉옷을 털어버리고 찬양의 옷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연약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의 은혜의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